노벨 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고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끔찍한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도심을 운전하던 한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다. 갑자기 앞이 전부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소위 백색 실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뒤에서는 다른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차는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걷던 사람들이 그 차 앞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가서 창문을 내려보라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신해서 그 차를 운전해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이 백색 실명의 재앙이 급속한 속도로 사람들에게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실명한 사람들과 또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해서 따로 격리시설에 두게 됩니다. 한 안과 의사도 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의사의 아내만 이상하게 눈이 멀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격리시설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내가 자기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남편을 따라 격리시설로 들어가는데 그만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실명자들과 접촉했던 사람들마저도 그 격리시설 안에서 전부 다 실명을 하고 맙니다. 그 격리시설 안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격리시설에 화재가 나는데 사람들이 그 의사의 아내의 인도를 따라서 시설 밖으로 나와 보니 이미 시설 밖은 모두가 다 실명한 사람들로 그냥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는 쓰레기더미로 뒤덮였고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 환경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명을 하게 된 것이고 유일하게 의사의 아내 한 사람만 눈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온천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땅에는 흑암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낮과 같이 환한 빛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오늘 이 5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낼 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하는 표현이 1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6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을 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째 천사의 대접 재앙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권력에 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달린 그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글들이 가득한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떻게 왕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13장을 나눌 때 다 살폈던 내용인데 1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큰 용, 붉은 용,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보좌가 바로 짐승의 왕자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왕자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보좌에, 사단의 왕자의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 여기 다섯째 천사의 대접 재앙은 애굽의 9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왕자의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이 어둠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나라만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0절 말씀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 것이죠. 그러나 애굽의 9번째 재앙에서 말했던 것처럼 애굽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밝음이었고 빛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5번째 재앙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이 말은 흑암의 재앙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방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저 집은 어두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이곳은 밝고 이러기는 참으로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 어둠,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재앙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흑암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왕자의 진노의 대접을 부었을 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를 대적하는 정치 권력의 재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어두움 가운데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계속 깨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자기의 혀를 깨물기를 시작하면서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미완료예요. 계속 반복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분명히 우리가 1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도 확인을 했지만 황제 숭배를 원하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1세기 성도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쓰여진 책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의 왕자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고 했을 때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세기 때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어느 한 나라와 한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짐승은요, 전 세계 곳곳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짐승의 왕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사람과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혹은 이란, 사우디 이런 어느 한 특정한 나라, 이슬람 사회주의 이런 국가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느 특정한 나라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전 세계의 이 짐승은 지금 퍼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세력들, 사람들, 단체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전히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만나 병원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종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짐승의 왕자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는데 그 나라가 어두워졌는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다고 말하고 있고 혀를 깨물다고 말하고 있고 또 독한 종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땅에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독하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픈 것과 종기가 나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인데 그 악하고 독한 종기는 이미 그때 났는데 짐승의 왕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이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땅의 진노의 대접을 쏟은 것과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은 것과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굳이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의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미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들 몸에 생겼는데 짐승의 왕자의 진노가 쏟아지면서 이들은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의 몸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정신 차리고 방향을 터나고 가는 길을 바르게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런 사인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의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진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재앙은요, 오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을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는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이 큰 강 유브라데는요, 우리가 흔히 티그리스 유브라테스라고 말하는 유브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테스 강은 지금 걸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지금의 이라크 땅 혹은 시리아 땅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1세기 때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이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미쳤어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동방의 세력들이 로마 제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해주는 하나의 안전 방어선과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동방의 왕들이 로마 제국을 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1세기 때는요, 이 기병대, 마병대로서 세력을 떨쳤던 프로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동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왕들을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프로티아 제국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고 하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방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버리면 이 프로티아 제국의 기병대들이 이 로마 제국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더
보시게 되면 이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재앙이 여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자들이 없어요. 유프라테스 강에 쏟았는데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동방에 있는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자들이 없고, 심판의 대상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좋게 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들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동방의 왕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이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14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강물이 말랐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말라버린 것을 우리는 확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방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로마 제국을 치게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이 이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세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돼요. 또 내가 보매 더러운 새 영이, 어떤 더러운 영인가 하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영인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개구리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도 개구리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구리는 영물로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개구리는 번식력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강과 땅에 어디든지 거할 수 있는 그런 동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비하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개구리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때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지금 왕들을 모으는가 하면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들이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 용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뱀,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영을 말하는 것이고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신성 모두 가는 글들이 가득 써 있는 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를, 자신 숭배를 원하는, 황제 숭배를 원하는 로마 황제를 1세기 때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바로 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마치 어린 양 같은 뿔이 2개 있는, 그러면서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짐승이 표를 받게 만들고 그 이름을 세보니까 666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한 땅에서 나온 뿔이 2 달린 어린 양 같은 그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이 새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들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귀신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귀신의 영들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모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용, 큰 용,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어린 양 같은 뿔이 둘 달린 짐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황제 숭배를 원했던 황제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을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스 강을 마르게 해버리셔서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이 귀신의 영들의 조종을 받아서 이 왕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에 모이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래 아마겟돈은 아하, 마겟돈의 합성어예요. 아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겟돈은 무기또라고 하는 용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실제로 아마겟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명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학자들은 이 아마겟돈을 상징적인 용어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풀이해 보면 무기또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무기또는요, 산이 아니에요. 약간 평지이면서 언덕, 그것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같이 봐서 무기또 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요,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아주 격전지예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전쟁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 무기또를 지나가는데 요시야,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길목을 가로막고 나서요. 그때 바로 느고가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죽여요. 요시야가 이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는 무기또에서 적어도 200여 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긴 정말 격전지예요. 이곳이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아마겟돈으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을 굳이 풀이해서 무기또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은 실제로 중동 이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속해 있는 무기또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큰 전쟁이에요. 이건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풀어볼 때, 이제 음역을 통해서 풀어볼 때 무기또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건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무기또는 전쟁의 격전지였기 때문에 이 용어가 사용된 것뿐이지 마지막 전쟁이 무기또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여러분,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귀신의 영들이 등장합니까? 왜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이 짐승, 또 큰 용, 거짓 선지자,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왜 등장해요?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핵무기 전쟁도 아니고 3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예전에는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세계 3차 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들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전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19장과 20장에 가면 이 전쟁이 좀 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15절 말씀에서 14절과 16절 말씀이 그냥 이어지면 참 좋은데 느닷없이 중간에 15절 말씀이 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인지, 요한이 이 상황을 보면서 직접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러면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마치 요한이 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보라! 그러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며 주목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은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깨어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산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임신한 여자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찾아오리니 너희가 피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또 하나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옷 훔쳐갈까 봐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인가? 너희가 벌거벗은 자 같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15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종말론과 연결시켜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면서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또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뒤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등잔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방탕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깨어 있어도 넘어지기가 쉬워요. 깨어 있어도 유혹받아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래요. 누가 옷 도둑질해갈까 봐 자기 옷을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옷이 유대인들이 걸치고 있는 이 외투 두루마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씻음받은 의의 옷, 성도 되게 만드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아니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 그것을 보시고 이 옷 입고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들어오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옷을 지키라는 게 뭘까요? 옷을 지키라. 이게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의의 옷.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다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의 신분을 잃지 아니하고 구별된 정결한 깨끗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는 벌거벗은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불로 연단된 금으로 연단된 그 옷을 사서 가리라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벌거벗어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종종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며 이 벌거벗은 부끄러움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깨어서 의로운 삶을 살고 깨어서 구별된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 복 있는 자가 7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우리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나눌 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오늘 세 번째 16장 15절 말씀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은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무슨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볼 때는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지, 시간도 아깝고 젊음도 아깝고 막 지나가는데 이 즐기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말들을 쏟아내곤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폭풍 중에서, 그분이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푸른 주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생길 때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도의 신분을 기억하고 성도의 본분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각자에게 감동이 되는 대로 한 가지씩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무서운 재앙이 계속해서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재앙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되, 특별히 마지막 때의 무서운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깨어서 우리 옷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어디서나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에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의 눈동자 앞에서 치열한 준비되고 있는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 잘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성도의 신분을,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자녀, 일터, 사업 계획하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